여러분 요즘 무더위와 씨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계속 켜야만 될 정도로 이렇게 더워요. 무더워가지고 아주 애도 많이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무더위와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분이엘의 씨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란에 가서 이제 20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결혼도 자매와 2번 하고 또 이제 자매들의 몸종인 여종 2명과도 이제 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만 하더라도 아들만 11명, 나중에 이제 12명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11명이 나왔고 딸도 이제 1명 나왔습니다. 가축은 막 엄청나게 때를 막 이룰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일꾼들도 조금 많이 이제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고향으로 거의 금이 한양을 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몰고 왔는데 이 삼촌 라반이 또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너희들이 왜 도망가느냐 하면서 이제 잡아가지고 막 이제 닥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데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끔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든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에 한 가지 가시지 않는 그 염려 덩어리가 하나 이제 있는데 이제 오면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막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형이 와가지고 용서하겠냐 말이야. 용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이고 자기 가족들도 해코지하고 자기 가축들 다 뺏어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제 마음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데 무슨 정보가 하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군인을 몰고 오니까 잘못하면 완전히 자기를 섬멸할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더 이제 겁이 벌컥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에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면은 그래도 선물을 줘야지. 선물을 받으면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암염소가 200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낙이 20마리, 그 다음에 새끼 10마리, 게다가 낙타들, 암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이게 엄청난 떼를 이게 딱 띄워가지고 이거는 에서형한테 이제 먼저 이제 보내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에 꺼림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밤에 일어나서 이제 한 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갈 수 있게끔 떼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과 모두를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혼자 거기 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혼자 밤중에 야복강가에 그렇게 남았는데, 거기가 마침 브니엘산 기슭이어서 거기서 이제 밤에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한 하나님. 사람들이 때로 있을 때, 군중심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는 절대로 잘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독자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혼자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탁 부여잡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중에 누가 자기를 해코지 하나 하고 막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가지고 그냥 당황하거나 이러니까 쓰러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를 공격한 그 사람을 탁 부여잡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게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씨름하는데 이제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부여잡고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뜨리고 자기도 그걸 못 넘어뜨리고 이러면서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씨름할 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허벅지 관절을 딱 때립니다. 때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게 절름절름 거리면서도 그걸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부여잡는데 이제 날이 새벽 여명이 되니까 이 사자가 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잖아요. 귀신들이나 이런 나쁜 영적인 존재들은 밤중에만 이렇게 활약을 하고 이제 새벽이 되거나 낮이 되면 도망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티브를 여기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자가 이게 나라 말이야, 나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서는 할 수 없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고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꿨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 이름을 준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막 하여튼 성공하려고 앞에 사람 막 다리를 잡고 이런 이제 야곱인데 그런 이름을 쓰지 말라.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런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런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뢰받으실 만하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쫙 길어져 가지고 이제 성전까지 이제 끈을 끌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위에 영물들, 스랍들이 쫙 둘러 에워싸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스랍들은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이 위에 2날개로는 뭘 가리는가 하면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도. 근데 그 다음에 2날개로는 가운데 2날개로는 납니다. 날고 마지막 밑에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발은 그래도 더럽다는 걸 표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 걸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이 영물들이, 그런 영물들이 쫙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런 창화를 들을 때에 이사야는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은 분이엘에서 그 앞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 이 어딘가 하면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렇게 이제 여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살던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 하란, 이 지역이 바단-아람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출발했다는 말도 있고 하란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란에서 이렇게 유프라tes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는 하란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단에 보면은 길르앗, 이제 여기가 길르앗 산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라반이 추적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따라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여기가 마나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야복강이고, 그리고 마나임을 거쳐가지고 부니엘에 갑니다. 부니엘에 가서 여기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숲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분해에서 씨름하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야곱 강인데, 강 같은 강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냇가 같은, 시내 같은 이런 이제 작은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여기가 분이엘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이 이게 마하나임 동산입니다. 마하나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두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가 야복강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여기도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거는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분이엘에 씨름하는 야곱의 씨름을 그린 건데, 그 주위에 여러 이 여인들 같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이제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야곱의 씨름을 해석해서 그 주위에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하나님을 보고 이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절정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여기 분이엘까지, 거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20년의 이렇게 여정이 흐른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여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절정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분이엘에서의 이 밤새도록 하는 씨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철야기도, 산에 가서 하는 철야기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씨름에서 졌으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철야 기도하고 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 철야 기도, 산기도, 새벽 기도, 3일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 7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들어주시게 됩니다. 저도 이런 기도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수지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때로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철야 기도도 하기도 하고,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5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나중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고,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유학할 때 경비가 필요합니다. 300만 원 그때 필요합니다. 요즘 아마 그게 한 거의 2천만 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시더라니까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해달라니까 결혼도 하게 해주시지, 자녀도 달라 하니까 자녀도 주시지, 다 수지맞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맞은 야곱은 얼마간 절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몸에 하나님의 타격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흔적이 생긴 것입니다. 타격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타격,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보니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런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몸의 흔적을 가진 분들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선배들, 우리 이제 스승님들 이전의 목사님들 보니까 폐병, 그 당시에 폐병이 굉장히 죽을 병이지 않습니까?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 포기하고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요양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폐병이 나아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그런 목사고, 이영도 목사가 그런 목사고, 조영기 목사가 그런 목사고, 김정준 목사님이 그런 목사고, 이런 목사님들이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타격을 경험을 하고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비단 그런 폐병만이 아닙니다. 다른 병들도 나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죄 일을 잘한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뇌리가 깨진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 오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탄해가지고 깨어졌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가지고 칭의의 신학을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진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깨어져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뇌리나 마음이나 몸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터치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참 문학적으로도 멋있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 참 멋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허벅다리가 저는 그런 경험. 그런데 기도가 끝나가지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걸어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해가 돋는 겁니다. 밤새 어두웠던 이러한 시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정말 태양이 비침으로 말려는 그 밝은 시기가 이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울하고 암울하고 더럽고 추하고 실패했던 이런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 이제 아름답고 밝고 희망차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기가 자기에게 전개된다는 이러한 암시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길벗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야곱처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는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하루 반이라도, 아니면 3일이라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곳에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든지 해가지고 나는 인생을 한번 걸어보게. 이래가지고 이 야곱처럼 모든 것들을 보내, 모든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단독자로서 하나님만을 따라 이렇게 씨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돋는 해 시기처럼 이렇게 밝고 정말 맑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인생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